우리 기묘자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갈망하죠. 이 변화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두 번째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상태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자신들 공부도 시켜서 분가도 시키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물리적인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변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족도 생긴 것 같고, 집도 커진 것 같고, 집의 가구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내 삶은 점점 윤택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 자신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에 그런 것도 되지도 않고,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들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마음이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 좀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화학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로만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외형적인 것이 커지고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점점 넓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본질 속에,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외향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것들이 왠지 이상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내가 왜 살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는 순간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 내 본질적인 변화가 임하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였던 이 마노아의 과정 가운데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화학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묘자가 어떻게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그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지도자처럼 다른 여자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형편은 어떨까요? 늘 언제나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절망적이었을까요? 그의 나라를 보니까, 그의 지파를 보니까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이제는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화 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블레셋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블레셋 신에게 예배하고 블레셋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자꾸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을까요?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겠죠.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건 왠지 신앙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마노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 당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내 눈앞에 펼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소망이라는 것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사용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이 있지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나신인으로서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아내가 남편인 마노아에게 했습니다. 마노아에게 했더니 마노아가 걱정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늙어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그런 사람들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본 분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내가 아이를 키웠을 때와 또 오늘날 아이를 키웠을 때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법도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손주들을 맡아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이 노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럼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는, 그런 염려는 굉장히 컸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시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나시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노아는 굉장히 걱정이 앞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어제 내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람을 나에게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보내돌라라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생각하기에 어저께 아내에게 나타난 그분을 마노아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타났는데 사사기 저자는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묘사를 합니다. 마노아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아내에게 나타난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가 빨리 가서 마노아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어제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왜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애 키우는 방법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 키우는 방법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이인데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회는 요즘도 그렇지만 모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나가서 그냥 일하는 거고 어머니가 아이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뭐 아기가 새벽에 일어나도 아빠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일어나서 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지 아빠는 그냥 잡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예, 보통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노아도 굉장히 걱정이 앞섰던 거죠. 저도 다혜가 갑자기 팍 태어나니까 이거 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한 20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게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노아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이 키워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마노아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환경도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선택의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치우치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환경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어디에도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도 잘못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잘못될 것 같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실마리는 물리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에 있다. 겉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집을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변화되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반복적이고 새로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 신앙생활도 권태라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남녀와의 관계에서만 권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권태가 있어요. 우리도 주일날 되면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교회 오면 찬송하고, 또 그 다음 그 다음 순서 되면 기도하고, 그 다음 되면 또 말씀 듣고, 그 다음 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난다. 이런 레퍼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삶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이상하게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무의미한 것 같고 무능력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일수록 어디에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화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노아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기도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내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해줍니다. 그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시린은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시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답답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그 내 질문에, 내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런 답답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갈등하고 내가 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싫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싫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노아에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내라는 거죠. 마노아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이 많이 들어서 늦지막히 낳은 늦둥이니까 이 늦둥이 어떻게 좀 잘하면 키워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적인 삶 살고 싶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로운 삶 살고 싶고 자기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사들의 그런 삶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들도 60명, 70명 낳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도 뭐 40명씩 낳고 낙타도 한 마리씩 다 있고 그런데 우리 자녀도 늦둥이지만은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늦둥이 가는 부모들 다 갖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나시린 서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소산 먹지 말아라. 독주 마시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포도의 수확을 얻을 잔치 때에 기뻐하는 잔치 때에 그곳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별받은 백성은 구별된 삶 살아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우리 친척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럼 그 서원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서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도 무언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원하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던 생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빠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1번, 2번 객관식 문제 내주십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갈등이 언제 더 드러납니까? 현실의 삶이 점점점 어려워져 갈 때.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지 않을 때에 자꾸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알고 내가 분명하게 알아서 이런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은 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자꾸자꾸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의 소리 낸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선택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그쪽 사람 선택 따라가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이 진정한 옳은 삶이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은 그렇게 선택하는 무리의 선택, 큰 소리의 선택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꾸 어긋난 삶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준대로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조금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시린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라. 원칙은 지켜라. 마노아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너에게 이 자녀를 주는가, 왜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보다는 왜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자꾸 풀어가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고 격가지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노아에게 생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이제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것에는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금 행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식사 대접할 필요 있습니까? 식사 대접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는 일단 나의 앞에 나타난 이분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말하는 것에 보니까 신적인 권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가 임신의 소식을 알려준 하나님의 사자를 좀 대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 잡아올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염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 몇 명 왔습니까? 한 명 왔어요. 한 명 왔는데 염소 한 마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 한 마리 보통 몇 명 먹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최선의 대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 당시에 음식 구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목장 가갖고 양하고 염소 한 마리 잡아와갖고 그거 도축부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극진한 대접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마노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자인지 사람인지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마노아가 보았을 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신적인 영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분이 좀 뭔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음식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는데 죽어도 그 음식 못 먹겠다 하면서 나 그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거부해버리면은 음식을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 좀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좀 예의에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 대접받기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만약 나에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이기에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은 마노아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마노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희망이 없는 자신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는데 그 대접받는 분이 그 음식을 노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 거절당함을 통하여서 더 나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목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왜 거절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노아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마노아에게 음식을 거절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대접하지만은 노한 겁니다. 그 대신에 뭘 해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마노아가 음식 대접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예요. 그러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레위인 하나 어디서 찾아와서 제사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이야기하지만 어설프지만 네 믿음이 작고 네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좀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 형편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생각은 이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노아는 생각할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왜 이분은 식사 대접도 거부하고 갑자기 번제 드리라고 할 것인가? 궁금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노아가 묻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누구기에 그 귀한 염소요리를 마다할까요? 누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마노아는 아직 이분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이분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이름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배 이름 뭐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이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두 번이나 나타난 이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예언하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왔던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사사시대 때에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은 신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묘하다, 좀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이라고 나옵니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기묘하다, 신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상담자, 모사다라는 것은 상담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권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아름다운 분이고 기묘한 분이고 또한 상담가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에요.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영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내가 알고 또 그 암대로 믿고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드러낼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정말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신비해하지 않을 겁니까? 그 신비함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묘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성령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타령하면서 내 신세 타령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 인생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신세 타령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무엇을 드려라? 번제 드려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묘한 힘,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해 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마노아가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까? 이 거부의 내용은 기드온 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바치지 않습니까? 노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도 음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기묘자다. 신기한 자다. 신비한 자다.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리적 변화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지 말고 내 마음속의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제안한 음식 대접을 거부한 것은 마노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 가족이 잘 되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로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묘자로서의 능력을 체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나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본질적인 변화,
우리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꼭 기도원 가야 은혜가 됩니까? 꼭 어디 저기 유명한 집회를 가야 은혜가 됩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만 조성이 되어서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내 감정만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게 받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 밥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편안히 자고 편안히 배설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삶 살아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돈이 아니라 적금받는 것이 아니라 로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이고 불이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경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체험함을 통하여서 이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나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나시린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